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전 세계 개신교가 함께 연합으로 각 교파를 초월해서 만든
성서 정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지금 성서 정과대로 설교를 하고 있어서 정해진 3년마다 이렇게 돌아오는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주일에 이미 정해진 본문으로 시편 147편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7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을 살다가 이제 귀환합니다. 이 포로 생활이 고달파서 언제나 고국에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도저히 돌아갈 기미가 없었죠.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왕위에 즉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라 명령하여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렇게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찬양이 오늘 시편 147편의 말씀 찬양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깊은 상처와 후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삶, 특히 순종하지 못한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다짐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꿈꾸며 찬양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핵심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시편의 서시와 같은 1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냐 하면 146편, 7편, 8편, 9편, 150편 다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특히 이 146편부터 한번 보시면 시작과 끝이 각 시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침을 할렐루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7편도 1절의 시작을 뭘로 시작합니까? 할렐루야로. 끝을 보면 오늘 20절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148편도 마찬가지, 50편도 마찬가지. 그렇게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인데요. 할렐루야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42편, 오늘 147편 12절을 다 함께 읽으십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찬양과 찬송 같은 원어가 달라요. 다른데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의미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이 감사하며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느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로 삼은 다윗이 여부수적 성을 쳐부수고 세운 요새지죠. 예루살렘 성이 수도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언덕이 시온 언덕인데 그 언덕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 시온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마음을 거기 둡니다.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유태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뭐 중국에 러시아에도 하바롭스크에 가니까 거기도 한 5,000명 유태인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지만 이들은 항상 시온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시오니즘을 주장하고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우리는 1945년에 독립했는데 이 사람들은 1948년에 독립하잖아요.
그들은 항상 시온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의 시온은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화곡동 곰달래 이 화곡동 이 358-15번지에 세워진 원로 목사님 때 세운 이 성전이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이 저와 여러분의 시온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 손자들이 말씀을 배우고 뛰고 놀며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고 또 헌신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집니다. 사실 저도 45세 여기 와서 지금까지 저의 젊음을 여러분과 함께 고스란히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여러 권사님들 또 지금 수고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게 젊음을 고스란히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곳을 우리 예루살렘으로 삼고 이곳을 시온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딱 한 번인 인생을 지금까지 저는 참 열심히 살아왔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후회스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후회하지 않으시죠?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약간은 후회스러우신가요? 후회스럽지 않아요. 우리들의 이곳에서 우리의 젊음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이곳이 우리 예루살렘이니까, 우리 시온이니까요. 이곳이 바로 우리 영혼의 고향이고 신앙의 터전이고 예루살렘이란 뜻이 살렘, 예루살렘, 평화의 터라는 뜻인데요. 이곳이 우리의 평화의 터, 삶의 터였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강사족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서 가족은 이 화곡동 곰달래의 예루살렘이라고 주님은 칭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시온이라 칭하시며 지명 이름이지만 의인화시켜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니 이 말씀 잘 간직하고 2020년 올해 첫 번째 주일부터 이 한 해를 그리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2020년 대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10년 2029년까지 이 10년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이 귀한 명령을 첫째 주일에 주고 계시는데요. 저도 그래서 마음에 새기거든요.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찬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에 우리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걸 다 잃고 굴비 엮듯이 엮여져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남의 나라에 얹혀 살았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성전을 짓고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남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돌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셔서 새롭게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지요. 오늘 13절 14절 그러기에 말씀합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 하나님, 또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경례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밀 잘 여문 곡식으로 배골치 않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당연하다. 오늘 그 말씀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98년에 우리 강석에 부임했잖아요. IMF 터지고 부임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자살하고 노숙자가 되고 성성하던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그런 때였잖아요. 우리 강서 가족들도 긴장하고, 저는 와서 사실 우리 강사역들이 어떤 말씀을 전할까 처음에, 그래서 위로의 말씀,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 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알지만 항상 복음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는,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 강사역들 이 어려운 시기, 지난 시기들을 하나님께서는 문빗장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돌봐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복되게 하였습니다. 물론 어려움들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동안 귀한 자녀들까지도 잘 길러주셨어요. 특히 우리 강사역들을 배골치 않게 하셨어요. 주일이면 우리 강사역들은 주일날 점심은 배골치 않고 드십니다. 오늘도 맛있는 점심 드실 것입니다. 제가 부임하니까 저는 시골에서 성미를 먹었으니까 쌀을 안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성미를 안 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배고를 뻔했어요 그때. 근데 왜 성미를 안 주신가 하고 봤더니, 아이고, 이 성미는 원로 목사님도 안 받으셨대요.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그 성미를 그냥 교회에 드려서 이걸로 점심을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미는 분명히 성미 일람표 해가지고 도장 꼭꼭 찍어 가는데, 이건 다 주일날 점심 먹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먹도록 바쳐버리셨다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 바치셨으니 어떻게 주란 말도 못하고 저도 따라서. 여러분, 점심은 항상 주일 점심은 우리 교역자들 성미 없습니다. 교역자들이 내신 줄 아십시오? 그동안 그냥 모르고 잡수셨죠? 그래도 배골치 않고 감사로 먹었어요.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돈 받으십시다 초기에 그러셨거든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잔치입니다. 더 부자 교회도 다 1,000원씩 500원씩 돈 받는데 우리는 한 번도 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나가던 사람까지도 와서 맛있게 먹고 가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배골치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말씀도, 또 성만찬도 보십시오. 성만찬 오늘도 주님의 살과 떡과 잔을 피로 마십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성만찬으로, 한 해의 마무리, 지난 새해 맞이, 새해 되기 전에 성만찬을 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또 격월로 우리는 성만찬을 다른 교회보다도 많이 하죠. 성만찬 하면 지금도 대부분 교회들이 1년에 2번, 봄, 가을로, 어떤 교회는 한 번, 또 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없는 때였으니까 목사님 한 번 시골에 방문하는 순회할 때 그때 한 번 성찬식 하면 끝. 1년 내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또 자주, 얼마 전에 수요일에도 새해 맞을 때 성만찬 하셨는데 오늘도 합니다. 할렐루야. 배부르시죠? 영적인 배부름, 귀한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 것, 우리는 늘 말씀 안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9절에 보면 이 어지러운 시대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율례와 규례를 저와 여러분에게 수시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 해야 할 중요한 일 하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기에 주실 복을 바라보며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죠. 시간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인간의 성정을 잘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시간을 어떻게 조정하셨냐 하면 하루씩 24시간씩 살게 하셨어요. 낮과 밤을 정하셔서 하루 살고 하루 살고 하루 살고 1년 살고 2년 살고 딱딱 구분해 놓으셨어요. 어제까지 빈손이고 어제까지 마음대로 살고 함부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이시죠. 작년까지는 함부로 살고 불충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첫 주일부터 마음 다잡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열립니다. 시간은 오지만 지나가지만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 시간을 의미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결단하면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새 역사를 꿈꾸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새로운 복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새날을 살아가십시다. 2020년 오늘 이 첫 주일부터 매 주일이 이 작은 부활절, 생명의 날, 복받는 날로 믿고 예배하십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0년대 이 10년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대하고, 이건 믿음이죠. 각자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 간직하고 믿음으로 이 10년을 또 힘차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는 뭘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는 그에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약을 10계명으로 기록한 돌비를 비롯해서 언약궤와 함께 성막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면 한 복판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하고 머물러 광야를 가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야곱에게,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지 다른 민족에게는 보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진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자신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요. 지금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듣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품고 살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 이 새해 첫 주일에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을 꽉 붙잡고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사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손발의 찬양, 삶의 헌신으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고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호흡 한 걸음도 은혜인데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첫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전에 있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이 우리 예루살렘 시온성인데 이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 2020년을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또 2020년대에 10년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런지요 기대가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 앞에서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